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것을 가만히 들여보면 항상 누구와 함께 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행복할 수가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참 행복을 누려나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그게 바로 만남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와 만남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는 그 시간, 우리와 만나는 그 시간, 그것을 바로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하죠. 크리스마스. 어린이 여러분도 혹시 크리스마스의 정확한 뜻과 의미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시는 날 아니면 산타 할아버지가 안 오시면 그냥 엄마 아빠가 사주시는. 잘 안 들리죠? 각자 집에서도 아마 대답을 하셨을 겁니다. 그럼 크리스마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산타 할아버지 생일이다 그런 사람도 있어가지고 그럼 크리스마스 뜻을 먼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 할 때 이 크리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마스라는 것은 예배라는 뜻입니다. 예배. 두 개 합쳐서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스 그러면 이렇게 잘 모르지만은 보통 이 카톨릭에 가면 예배하는 것을 미사 그러죠. 미사. 그 단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미사 이걸 합쳐져서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성탄절에는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는 날이 아니고 예배드리는 날.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신 겁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그 첫 번째 성탄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것이 미리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뭘까요, 어린이 여러분?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임마누엘 이 뜻과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기 때문에 이 임마누엘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는지,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는지, 또한 하나님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 제자들과 이런 대화를 하십니다. 제자들 가운데 어떠한 제자가 여러분들 하나님 본 적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한 번만 봤으면 쉽게 믿을 텐데. 그래요. 그런 것처럼 제자들도 그랬나 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딱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두 번도 필요 없습니다.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정말로 믿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다. 아니죠. 그건 도마에게 한 말이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아버지를 본 것이다. 우리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봐야 되고 그 어떤 특정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형상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쉽게 말하면 만남이라는 거예요. 만남.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삶을 보여주셨고 삶을 같이 사신 거예요. 그게 어쩌면은 임마누엘의 바른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사귀어가는 것, 이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또 다른 종교들은요, 사귀어가는 게 아니에요. 연구하고 추측하고 예상하고 혹은 공부하고 그러면서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것은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분을 만나는 것이고 그분과 사귀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사귀는 것,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임마누엘 했을 때 도대체 그럼 임마누엘, 우리가 함께 산다라는 것인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거를 오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이름을 가지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네요. 일반적으로 다른 종교의 신관이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하나님은 우리와는 극단적으로 다른 신이 달라요. 극단적으로 달라기 때문에 그를 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멀리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하늘 그랬죠. 저 멀리 위에서 우리를 이렇게 내려다봐요. 내려다보면서 뭔가 우리가 좀 찜찜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늘에서 벼락이나 내리지 않을까. 또 뭐 잘한 게 있으면 하늘에서 복을 던져주지 않을까. 항상 멀리에서 우리가 다른 자리에, 다른 장소에서, 멀리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 그것을 사람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영성이라고 볼 수 있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신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과 다르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안에 들어가 있는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멀리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지시하고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참 은혜스러운 말입니다. 은혜스러운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상태가 좋을 때도, 기쁠 때에도, 행복할 때도, 그리고 경건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어쩌면은 우리가 아플 때에도, 힘들 때에도, 그리고 절망적일 때에도 그분 역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의미가 더 강하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에덴에서의 아담과 하와처럼 되었다면 하나님은 굳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셨을 거예요. 그대로 우리를 만나고 이야기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그분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본능적으로 우리가 나쁜 일이 생기면은 혹은 우리가 절망적인 일이 생기면은 혹은 위험한 일이 생기거나 하면은
본능적으로 다른 종교의 신과는 내가 무슨 잘못한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치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우리가 성경을 거치지 않는, 우리가 예상하는, 본능적으로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멀리서 보신다라는 입장에서 보는 신관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섬긴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아픔은 그분의 아픔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아파하시는구나. 우리가 전에도 찬양한 적이 있지만은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노래 아시나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그 다음에 뭐죠?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면 가까이 있는 게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 우리 고통 가운데 계시다라는 거예요. 멀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같이 근심하여 주시고 같이 아파해 주시고 또 같이 노력해 주시고 그래서 같이 극복해 주시는 것, 같이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본질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의 본질이 어떤 건지.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왜 하필 마구간이었을까요? 마구간 여러분 아시지만은 냄새도 납니다. 더럽습니다. 추합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엄마들도 그곳에서 애를 낳아서 그곳에 있는 구유의 애를 눕히고 싶지 않을 겁니다. 가능한 한 새 거에, 가능한 한 깨끗한 것에, 가능한 한 좋은 것으로 아이를 싸고 좋은 자리에 눕히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인간으로 오시되 왜 그렇게 낮은 곳에, 왜 그렇게 더럽고 추한 곳까지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이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인간의 고통과 이 역경에 동참하라라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동병상련이란 말이 있습니다.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그 아픔을 이해를 합니다. 인간으로 오시되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의 죄 가운데,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의 절망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가난함 가운데, 인간에게는 모든 악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사실 복받았을 때가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잘 되고 있을 때도 아닌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거나 그것을 인정하거나 그 절망을 경험하거나 그 절망을 인정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이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또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멀리 계신 분에 관한 지식뿐이라 그러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뭐가 있었을까요? 그냥 학교 하나만 세웠으면 됐고 교과서 하나 던져줬으면 됐을 텐데 우리의 만남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치유뿐이라면은 여러분 그분은 병원을 세웠을 겁니다. 좋은 약 하나 저 멀리서 던져주셔도 됐을 겁니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은 우리와 만남이고 사교가는 거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오셔서 모든 사람과 친해질 수 있는 낮은 자리까지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궁궐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경건한 산속에 있는 수도사로 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특별한 위치나 세상적인 힘이나 재능이나 권력을 가지고 나는 너희와 달라, 나는 너희와 다르게 탁월해, 나는 너희와 다른 하나님이야, 이렇게 선포하시기보다는 나는 너희와 함께 너희를 찾아가서 만나고 너희들과 함께 살기 위해 오셨다는 선포가 바로 성탄절의 의미일 것입니다. 아멘.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국간이 아닌 왕족이나 귀족의 신분으로 궁궐에 오셨다라면, 어떤 신령한 존재로 저 산꼭대기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 현현하셨다라면,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면, 나는 그분 앞에 내 아픔을 내어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부끄러워서, 수치해서. 나는 내 고통을 그분에게 감히 이야기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분이 낮게 오셔서 마국간에 오셨기 때문에 더럽고 추한 곳에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나의 그 모든 것을 함께 경험하셨기 때문에 주님 힘듭니다. 주님 아픕니다. 주님 또 실수했습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 말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체휼한다는 뜻입니다. 체휼이란 게 뭘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한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당신의 몸으로 느끼셨기 때문에 긍휼히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저 높은 곳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해법만 툭툭 던지고 잘못할 때 매만 툭툭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마국간에 임마누엘로 함께 사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 이 뜻이에요. 내가 너와 너의 아픔을 함께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그런 고백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셔야 될까 싶을 정도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갈 곳이 없구나. 받아주는 것이 없구나. 집 한 채도 없구나. 그리고 그분이 아픔을 당했을 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고뇌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직접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 고뇌를 토로하시는 분이 어떻게 우리의 아픔의 기도, 고통의 기도, 우리의 연약함을 몰라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런 기도를 할 때 예수님 그랬을 겁니다. 그래, 나도 겪어봤는데 힘들더라. 조금만 더 힘내보자. 우리 손잡고 일으켜 주실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왜 예수님을 믿을까요? 저는 석가모니를 존경합니다. 진심이에요. 존경하나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여기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아니면은 나 같은 사람 받아줄 것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말이에요. 내가 경건해서 천국 갈 수 있다라면, 잘 배워서 노력해서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면 여러분 노력하는 길을 택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게 아닙니다. 연약함 가운데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른 종교의 신관을 보면은 신이 인간을 사랑할까요? 특히 무속신앙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신이 절대로 인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신이 인간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인간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인간과 타협을 합니다. 그리고 거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거래를 하고 있는 인간에게 복을 줄지 화를 줄지 이것을 거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신관이 사실 사람들의 정서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사랑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오직 사랑에 대한 표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많은 종교는 사랑에 기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그분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분이 분노하실 때는 달래고 사랑하지 않은 관계인이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 알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애교 부려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 사랑에 근거한 타협을 하나님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아이들에게 배워야 됩니다. 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정말로 너무나도 거창한 약속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아이들이 나에게 뭔가 부탁을 하면서 거래를 할 때는 항상 뻥을 칩니다. 약속대로 안 할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게 귀여운 거예요. 때로는 큰 것을 요구하지만은 필요만 하다면 아이들로부터 받는 뽀뽀 한 번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거면 때로 내 모든 것을 다 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이 되기까지 하셨는데 당신의 자리와 직위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에게 오신 분인데 여러분 여기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이겼다 이 뜻입니다. 저는 정말로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을 이기면은 하나님이 질 수도 있네. 그런데 아십니까? 저도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많이 집니다.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지혜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아이들보다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겁니다. 참 사람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유일하게 아프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을 이 낮고 낮은 곳으로 패배자의 자리, 절망의 자리까지 하나님을 끌어당겨 오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아버지 하나님 편에서 말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마국간에서 태어나게 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기뻤을까요? 마음 아팠을까요? 저렇게 추한 곳에, 저렇게 더러운 곳에, 저렇게 불결한 곳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히 연약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아기의 모습으로 거기 눕혀졌을 때 성부 하나님이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마음 아팠을까요? 저를 보고 대답을 해보세요. 자, 동시에 대답합니다. 하나, 둘, 셋. 기뻤어요. 예? 기뻤어요. 왜 기뻤을까요? 만약에 기뻤다고 크게 말한 협배 형제 자신의 아들을 그런 비슷한 곳에 눕혔다 그러면
한평생의 마음의 한이고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셨어요. 그 증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 노래도 하고 별들을 움직여서 징조를 보이기도 하십니다. 좀 알아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대로 우리는 성탄절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며 감사합니다. 왜 그렇게 낮은 자리까지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기뻐하셨을까? 사랑했기 때문이죠. 인간을 사랑하는 인간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신 게 아닐까. 요한 1서 4장 1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아들을 보냈대요.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같이 연약하고 악한 사람과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될지 여러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너무너무 거창한 것 같아요. 너무 거창한 것 같아요. 대단한 것을 하는 것 같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의무감에 붙들려 있고 혹은 조금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일까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많은 것이 달라지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사랑하시죠? 사랑에는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힘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세상에서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몇 가지가 존재합니다. 에너지가 몇 가지가. 저는 생각할 때 그 첫 번째가 두려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종들이 많이 느끼는 겁니다. 패배자가 많이 느끼는 겁니다. 나보다 강한 사람이 나에게 지시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은 힘이 되어져서 나를 움직입니다. 두려움은 내 힘의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거보다 좀 더 고상한 건 뭐가 있을까요? 의무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인이 내가 아이들을 잘 도리를 해야지 혹은 세상의 사회의 일원이니 할 도리를 해봐야지 목사이니 이런 의무감들 말입니다. 그것도 충분히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되리라 또 나를 움직이는 동기부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가장 강력한 것은 나를 움직이는 동기부여, 나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사랑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이 사랑이 능력이 되어져서 사랑을 품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죽겠다는데 누가 감당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이 근거됐을 때 그것이 크든 작든 거기서 출발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도 아니고 의무감도 아니고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여러분 하는 행동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면은요 아무도 모르게 그분에게만 주고 싶은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심리를 잘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골방에서 기도해봐.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셨던 그 일을 하고 나서, 좋은 일을 하고 나서 아무도 모르게 숨겨보라.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은, 사도들은 이런 얘기를 해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희가 지금도 사랑하는도다. 그리스도를 지금도 사랑한도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충분히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사랑이 여러분들의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여봤으면 좋겠다. 또 그걸 결단해봤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임마누엘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우리와 함께 하시되 영영 우리의 아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찾아오셨으나 거기서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거기서 손잡고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그분은 죄인이 되셨을 줄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분과 같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당신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됨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버리셨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내셔서 우리 모두를 아들 삼았다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을 타종교의 신관과 비교하면 이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타종교에서 신관은 궁극적인 목표인 천국을 가더라도 사람은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천국 가면 우리가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아마도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천사 하나 이렇게 불러가지고 얘야 물 좀 떨어올래?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우리를 보면서 흠모할 거예요. 우리를 그런 존재로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세상에는 어떤 종교도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대단한 그 형용사를 붙여서, 위대한 어떤 형용사를 많이 붙여서 그렇게 부를 수는 있지만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신을 믿는다고 자기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근데 기독교는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우리는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말에 대한 깊이를 잘 모르고 생각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정말로 파격적인 의미로 이게 쓰여졌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주기도문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단어 여러 번 얘기했지만 뭘까요? 아람어로 아빠예요. 아빠. 아버지가 아니고 아빠예요. 아빠. 데디 이 말이에요. father이 아니고 데디. 아빠.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을 때 왜 굳이 그런 단어를 썼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아빠라고 불러래요. 아빠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여기까지 찾아오셨고 니들이 아들이니 편안하게 한번 불러봐. 사랑을 나눠봐. 이런 말 같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 자신을 너무너무너무 심하게 비하합니다.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이죠. 여러분,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할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는 옛날에 그 사극 드라마를 보면은 정말로 불쌍한 게 옛날에 왕들의 아들은 참 불쌍해요. 아버지가 아니라 왕을. 너무너무 격식을 많이 갖춰가지고 너무너무 어렵게 한 발 한 발 가고 너무 많은 예의를 갖춰야 되고 하나님께 버르장머리 없이 하라는 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얘들아 지금부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 그렇게 기도해봐 했을 때는 하나님하고 좀 편해봐, 더 가까워져봐, 더 친밀해져봐. 그래도 괜찮아. 왜냐하면 너는 아들이기 때문이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한두 번 한 얘기가 아닌 것 아시죠? 예수님의 비유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보십시오. 영적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빠가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겠니? 왜 하나님이 두렵니? 왜 뭐 좀 달라고 벌벌 떨고 있니? 인간이니 너희들이 아버지로서 너희 아들에게도 그러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러겠느냐? 그보다 더 큰 사랑을 품으신 분이고 너희들이 아들인데 거기서 나온 것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앙생활의 거의 대부분의 모든 것이 여기서 다 결정된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니까 많은 것이 달라져야죠. 예수님의 논리는 이거예요. 아버지인데 왜 먹고 사는 거 걱정하느냐 이거예요. 왜 부하 직원이 사장님에게 돈 달라고 가듯이 그렇게 노력하느냐는 거예요. 편안하게 아버지한테 용돈 좀 받으면 되는데 재산 많으니까 뭐 그렇게 걱정이 많느냐는 거예요.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덩이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당신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니? 이거예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아들 되게 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임마누엘은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언제나 중요한 것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의미를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면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란 뜻이고,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